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참 지낼 만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굉장히 100도대로 올라가는 뜨거운 날씨가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IBC BBQ 파티를 개최합니다. 오랫동안 또 교회를 못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9월을 맞이해서 교회 한번 오시라고 BBQ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링크를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제 안내문이 뜨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시면 이름을, 성함을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함을 집어넣고, 그다음 몇 시대에 오실지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성함과 그 다음에 몇 시에 오시고, 그 다음에 메뉴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뉴는 3가지 다를 할지, 또 뭐 한 가지만 할지 여러 선택이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준비하는 팀들이 미리 준비했다가 여러분이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가실 때 픽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픽업 하셔서 교회에서 잡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여기서 잡수고 또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잡수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하셔야 혜택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보여드리는데 이 선물이 3가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3가지 선물 중에 들어오시면서 라플 티켓처럼 하나를 뽑으시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또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미리 신청해 주시는 분 50명에 한해서 또 엑스트라 선물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모두에게 드릴 수가 없어서 미리 신청하신 분 50여 분에게만 선착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앞에 50분에게는 더 많은 선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10분에 또 짧게 줄여서 다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말 바닥까지 다 내려갔을 때 진짜 다 내려놓고 다 벗고 정말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성숙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정말 좋은데, 믿음도 정말 귀한 것인데 이 믿음도 있지만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2가지를 가지고 좀 되짚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성숙함이란, 우리 신앙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쁨으로 삶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의 믿음이, 삶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함께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막 설교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두개인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저들에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정말 큰 감격과 새로운 차원의 기쁨, 그 위대한 기쁨을 맛보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위대하고 멋진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감옥에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 그 은혜를 주를 위해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눌 때 그것은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는 레슨의 시간, 이것이 감옥 안에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막 억지로 찬송하고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들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격과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옥 안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부활을 전하고 이러다가 받은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행복과 기쁨은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담을 타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 기쁨이 노랫소리가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감격과 기쁨이, 그 전율이 나갔기 때문에 죄수들이 거기서 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같은 기쁨, 성취라는, 어떤 성공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같은 목적을 갖고 가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나 잘해, 왜 자꾸 나보고 지옥 간다 그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성숙함이란 내 기쁨을, 내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또 부활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눌 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개런티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줄줄줄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두 번째로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삶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다 영에 속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도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질문인데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지금 여기 와서 떠들고 있어, 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단순한 이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 사람, 바로 이게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어도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죽일 수 있다는 너무나 정말 끔찍한 일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됐어요. 같은 이방 교회인데 수리아에 있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보면 1년 배웠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배웠는데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아무나 하는 교회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키시질 않으세요. 바로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온 교우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자. 얼마나 정말 성숙한, 영에 속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 이 포도원을 잠시 동안 매니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는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착각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요,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숙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단지 육신에 속한 믿음이 아닌 성숙한, 영에 속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 거센 물결로 올라가듯이 우리 삶에 계속되는 도전과 또 사탄의 방해와 또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소욕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누르고 정말 성숙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주일날 예배 후에 바로 IBC BBQ 데이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선물을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미리 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